베드로 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했죠. 제어하라는 것은 멀리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수많은 오해를 받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하여 핍박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무식한 말들을 막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했죠.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국가 위정자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되 왕이나 그들이 세운 총독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좌냐 우냐 하는 것이 마치 내 편이냐 상대의 편이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며 또 그것은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합당한가 하는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참여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정부는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세속 정부는 사탄의 악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속 정치에 등을 완전히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입장은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회적인 이슈와 정책들에 있어서 교회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종 사회 이슈에 적극 개입하면서 사회 운동을 하고 정치 참여를 하며 그러한 일들을 벌려나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노동 문제와 또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운 적이 있죠. 그것들이 보통 이제 진보주의 교단에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수없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 미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죽어가고 피를 토하고 결핵에 걸리고 하는 이 사회의 음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회가 개입하여 법에서 또 정치권에서 또 독재 정권에 싸우고 했던 사람들이 진보주의 교단들이 많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교회는 정치하려 하지 말고 전도에 선교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곧 전도요, 그것이 복음 전도의 일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곳이어야 되지 정치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맨날 찬송가나 부르고 기도나 하면 되겠느냐, 그런다고 이 사회가 뭐가 바뀌겠느냐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참여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구호를 외치고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죠. 양쪽 다 그 나름의 성경적인 이유와 또 근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비성경적인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에 개입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오늘 다 우리가 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 주제일 겁니다. 너무나 방대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개혁주의의 정통적인 입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떤 영역도 한 곳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이 주장한 것이고, 아브라함 카이퍼와 같은 네덜란드의 수장이었던 기독교의 세계관을 놓았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학자들의 우리가 세운 그 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도 교회가 배제해야 되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말을 할 수 있다, 또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이 우리가 들어봤겠지만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을 하려 하면 정교분리라는 말을 주장하면서 정교분리 아니냐 이런 말을 하죠. 정교분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그럴 수 있죠. 정교분리가 뭐냐?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면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정교분리가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정치와 교회를 분리하려 하는 것이죠. 못 들어봤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래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교분리가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이죠. 유럽은 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거의 하나로 묶여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왕이 세워지면 왕이 대관식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왕의 그 뽑는 것에 관여하지 않지만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공신력 있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바로 교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계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기독교 국가의 교황, 당시 유럽은 전체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 왕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는 모든 교회와 국가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왕보다 교황이 훨씬 더 위에 있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지만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런 표정이 나올 거라는 거를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세계사를 또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쳤지 않습니까? 이 교황이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을 파문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이 왕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교황에게 찾아가서 엎드려서 거의 석고대죄를 합니다. 자신의 파문을 다시 없애주고 복직시켜 달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눈 겨울에 맨발로 3일을 밖에 있었는데 문을 두드려도 황 교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그 엄동설 안에 거의 추위에 떨다시피 하고 있을 때 교황이 나왔고, 그 왕이 교황의 입에 이제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거의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왕 위에 교황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킨 사건이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과 황제가 항상 정치적으로 결탁된 시대를 살았던 것이 이 유럽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구교와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구교가 이 개신교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의 여왕 메리라는 여자가 나와서 수없이 많은 개신교들을 다 죽이는, 정말 피바람을 날린 정도로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봉건제도 가운데 이제 나라들이 다 봉건제도를 하고 있는데, 제후가 누가 자신이 어떤 종교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반대 종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후가 나는 카톨릭이야 라고 말하면 내 영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카톨릭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종교개혁자들을 따라서 개신교로 전향하겠다 하면 다 개신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피해 숙청이 일어나거나 다 내쫓기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그 중세였어요.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30년 전쟁이 일어난 거죠. 30년 동안 구교와 신교 사이에 이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받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영국에서 이제 핍박받아서 도망가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불렀고, 프랑스로 도망간, 프랑스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을 이제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다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핍박받던 개신교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바로 아메리카, 오늘날의 미국의 나라가 세워지게 됐던 거죠. 이들이 나라를 이제 세우면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말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운 겁니다.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죠. 이 말은 교회가 정치에 절대로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통치자가 국교를 정하여 다른 종교를 핍박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바로 종교 분리의 원칙인 거예요. 당시에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은 개신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몰몬교, 유니테리안들, 그리고 제세례파, 당시에 지금으로서 이단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다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수는 개신교였지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그 아류들도 이단들도 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나 어떤 종교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거나 그들을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추방하여 내쫓거나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 바로 미국의 헌법인 거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국가는 국교를 세우지 않는다. 우리의 국가의 입장에서 국교를 정하고 그 외의 종교는 탄압하거나 핍박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이 바로 종교 분리의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의 종교 분리가 아니라, 정부는 국가의 일에 관여하고 교회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세속 정부는 교회에 관여해서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나 교회 정치와 질서를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교회는 세속 정부와 결탁하여 자신들이 권력을 잡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 유럽의 역사나 서양의 역사를 배경을 알고 이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의회가 법을 만들 때에 칼빈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지를 신앙 안에서 세워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난민들 아닙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에 다 도망친 사람들, 그리고 제네바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니까 제네바 시에서 우리는 개신교를 믿겠다. 그럼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칼빈이나 종교개혁가들이 조언을 하고 법을 세우는 기초를 놓아준 사람이 바로 이 종교개혁가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굉장한, 원래 신학을 하기 전에 법학도였죠.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거의 천재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와 교회가 절대 떼려지지 않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교회와 정치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의회는 목회자를 세우는 권리를 그 당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 시 자체가 종교개혁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교회의 정치와 질서에 개입하지 않고 목회자를 국가가 세우지 않고 교회는 세속 정부와 결탁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잡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한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종교세라는 것도 냅니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면 그 종교세를 내서 그걸 월급을 목사들을 줘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는 거의 공무원과 다를 바가 없는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배경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의 세 가지 원칙이 이제 다음과 같이 기초하고 있는데, 우리 첫째 보시면 정부 정책의 목적은 세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즉 정부는 공공복리와 같은 것에 힘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 정책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 즉 특정 종교를 재정 지원을 해주거나 그들을 비호하는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셋째는 정부와 특정 종교가 행정적으로 유착을 해서는 안 된다. 유착관계를 맺고 권력을 질 수 있도록 해서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 바로 이 정교분리의 세 가지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교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정부에 의해서 또 다른 핍박이나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타 종교들에 있어서도 그들이 핍박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정교 분리가 주장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교회가 정치를 개입하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거죠. 오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걸 보니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이제 개입을 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정계로 진출하려고 밑밥을 던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뭐 나간다고 해봐야 우리 교회 성도 한 100명 정도 뭐 할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이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와 정치를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시각을 주기 위한 것이죠. 결론은 국가의 일, 정치에 교회가 정치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때에 말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은 다 주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 영역도 우리가 배제하고, 저건 세속의 영역이야.
저거는 저들의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잘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엄청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음은 개입은 해야 되는 것인데, 말은 해야 하는 것인데 뭘 말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개입하고 참여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해야 하는데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개입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 목사처럼 나가서 국가를 선도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목사로 세웠다라고 짓거리면서 그것을 선도하고 자신이 하는 것이 과연 저것이 저런 것은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또 우리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면 되는 것이지 저런 거에서는 이런 방구하면 안 된다. 이게 다 극단이다. 극단적인 입장인 겁니다. 자, 교회가 말을 하고 개입해야 되는 영역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같은 이 성경적인 가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훼손하거나 침해하거나 강제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적극적으로 법 안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여된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나서야 되는 겁니다. 가령 동성애 합법화 같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성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여겼지만 그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인권 조례나 학생들에게 그 학교 인권 조례 안에 다 집어넣어서 악법을 스며들게 만드는 것, 절대로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저촉되고 그것을 법으로 강제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없도록 법으로 세팅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낙태와 같은 것이죠. 생명을 인간 스스로 결정하여 끊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이 나오려 할 때마다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사회에 참여해야 되며, 당연히 집회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것들을 어필하고 계속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노예제도와 같은 문제, 교회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위배되는 이런 악법을 제도화하여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걸 철폐해야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묵인하고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면서도 묵인하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적인 사람들이고 세속 정보에 대해서는 내버려둔다?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정치적인 영역은 다 썩고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세상에 있는 정치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개입하거나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들이 있죠. 주택 정책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와 같은 현 대통령의 탄핵이라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을 지지하거나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문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일면에 교회도 나섰다 그러면서
그 탄핵을 찬성하는 사진을 일면에 올렸다가 바로 그 다음 신문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비판이 쏟아진 거죠. 교회라는 이 교단을 대표하는 신문에서 이것을 마치 교회의 입장인 양, 교단의 입장인 양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받았고, 그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우리가 어느 정당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은 늘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루소나 로크나 몽테스큐에 같은 이러한 인문주의 철학가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에서 인간의 평등과 박애와 자유와 같은 이 천부 인권 사상, 모든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된 것이다. 모든 생명의 소중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이 천부 인권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민주주의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 초석을 놓는 데 있어서의 좋은 개념들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왜요? 서구의 모든 뿌리가 다 기독교에서 태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남녀 평등도 이룬 것이고, 그전에는 왕과 인간의 계층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개념도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실현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오늘날의 이 개념의 씨앗에는 기독교적인 개념이 다 좋은 것은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물론과 같은 공산주의를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그 자리에 기독교의 진리가 설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절대로 유물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성경적으로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물론을 가지고 수많은 정치가들이 모양을 바꾸어서 나오지만 그 법 철학의 뿌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근거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하나의 부속물처럼 여기는 거죠.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물건과 같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유물론이 갖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법 철학에 기초하고 있고, 이 법 철학 안에서 법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위험한 요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저런 발상과 생각들을 가지고 나오는 거구나. 예를 들어 우리한테 돈을 준다. 좋다. 아, 그건 좋은 정책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저것을 하려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정치에 대해서 소견이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정치에도 교회 정치나 이 세상의 정치나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달란트를 갖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영역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의 작은 교회도 제대로 이끌어가고 책임지기에는 그 역량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어떠한 소견이나 입장이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제가 정치적인 소명을 가지고 정계에 진출하는 일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국회에서 만나볼 일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 의견을 어필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말 그대로 교회나 이 세상에서나 참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를 정, 그리고 바르게 치리하고 다스린다라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든 이 세상의 정치든
그러한 소명을 잇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이든 또 교회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저같이 미미한 목회자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아무 티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언행이나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것은 마치 그것이 교회의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그걸 보고 주목합니다. 그런 교회들,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목회자나 또 교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발 제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주기를,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의 건전한 입장으로 항상 세워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 국가 위정자들, 즉 통치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오늘날 현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듯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거하고 저항하고 빼앗고 투쟁하여 무언가를 얻는 것이 맞다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폭정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시대가 있었고 또 군부 독재 시절을 경험했던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수많은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그들의 권력 앞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라 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반감이 생기죠. 저따위 짓을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그냥 살아야 돼? 그러면서 진보주의 교단들이 대학생들을 시위하고 싸울 때 보수교단들은 뭘 했냐? 그래서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니네는 구국기도회 한다고 국회에 가서 축복기도 하고 왔지? 그런 정부를 지지했잖아 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목소리 외치고 싸울 때 보수주의 교단들은 니네 함구하고 있었지,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모든 세속 권력에 의해서 입 다물고 순응하고 맞춰 살라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나 본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통치자들은 세운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전제를 깔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이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벽한 통치를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부정도 있고 악한 사람이 상을 받기도 하고 선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이러한 일들, 행태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사회를 안정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장려하고 악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국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국가를 주신 원리이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위정자들을 너희가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정부가 낫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정부 상태보다는 악한 정부가 낫다. 만약에 정부가 힘을 잃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법망이 무너지고 치안이 무너지면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현재 그 아프리카의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 반군이 정부군을 이기고 나라를 뒤엎어버리죠. 그럼 정부군의 모든 시스템이 이제 그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내전을 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시죠? 중앙 집권화되어 있던 정부의 힘이 없어지니까 아무나 무기를 탈취하고 권력을 자신들이 세를 규합해서 무기를 외국에서 가져온 다음에 서로 총질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을 잡겠다라고. 그래서
정부의 힘이 약해지면 상점은 약탈당하고 그 사회가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급속도로 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이러한 덩어리들이 이제 3개, 4개 파당이 나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총질이, 내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중앙정부가 군대로든 경찰로든 그걸 진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이자 정부죠. 절대 이 세상에 남아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갑작스럽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정은이 죽고 다른 정부군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앙집권의 그 군부들이 다 서로 총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굶주림에 있던 사람들의 일거에 폭도가 돼버리죠. 그래서 공산당을 다 죽이겠다, 숙청하겠다, 너희들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었다 라고 하면서 당원들을 죽일 것이고 서로 칼부림을 할 것이고 제어가 안 되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김정은이 옳아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 정부가 무너지더라도 그런 식으로 무너지면은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올 거라는 것을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국가는 이렇게 상벌을 그래서 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통치자를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력자들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여 여러분을 사회의 위험 요소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행사하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정부를 존중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시 성도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억울하게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었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생명과 자산을 국가가 몰수를 하고 핍박을 하는데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현재 네로 황제 시절에 있었고 그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 황제에 의해서 잡혀 순교를 하고 만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회를, 이 정부를 저항하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고 선동할 수 있는 그룹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사자굴에 던지고 화형을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짐승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껍데기가 벗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것을 정당화하는 그 정부에게 우리가 일어서자, 저항하자, 함께 일어나서 로마를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라고 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황제에 의해서 죽으면서도 그런 서신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법정 앞에 서서 자신을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빌라도가 말을 하죠. 내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으니 너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네가 그 자리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 했습니까? 내가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한 번에 진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과 저항하여 싸우겠다라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넘겨지고 세상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라는 말을 안 하죠. 그 말을 한 자들은 전부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저들이 황제가 아니라 왕인 자신을 숭배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황제를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국가 반역범으로 몰고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두 개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주권을 주고 권력자와 통치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다.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땅의 모든 통치자를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성실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니 이 세상의 군대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심수, 이단들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국가의 병역을 거부하거나 세상 정부에 납세를 하지 않거나 하는 그러한 짓들을 하지 않죠. 그래서 국가에 충실한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념을 지키는 것과 특정한 사람과 혹은 정당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시키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돼요. 마치 누군가가 혹은 어느 정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할 때마다 기독교는 정치화됩니다. 지금 앞에서 설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비호하고 어느 한 당이 마치 하나님의 파수대이고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인 양 그렇게 하여 선동하고 몰아가는 거죠. 이러한 착각을 할 때마다 교회의 역사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이 싸우고 있다라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일을 200년 동안 벌인 거죠. 정말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성전, 홀리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이슬람 교도들을 죽인 겁니다. 마귀의 새끼들, 사탄의 자식들. 이게 교회가 정치화될 때마다 벌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전제는 항상 주를 위하여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인물, 어떠한 정당, 어떠한 이념이 주를 위한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주를 위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순간 이게 주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낙태 합법화, 차별금지법, 사립학교법 등과 같이 기독교의 이념을 학교 교육에서 배제시키게 하고 공공의 영역에서는 신앙의 이란 이름으로는 일령방구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사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종교 탄압이다. 말이 안 되죠.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비판의 자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표현의 자유인 거예요. 누구라도 기독교를 비판할 수 있고 기독교도 이단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입범끝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그 평등에 위배돼.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가치와 이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지금 큰 이 사회에 접촉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옳은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뒷걸음질 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도 교회는 절대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타 국가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것 외에 우리는
국가 정책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통치자들의 모든 정책이나 정치적 신념에 동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만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신뢰하고 있다는 우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위에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맞지 않나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국가에 순응하며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죠. 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려 할 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야 한다.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한다. 즉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때에 우리는 당당히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세상 정부를 저항하고 무너뜨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위에 항상 국가의 법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공경하죠. 그런데 부모가 교회를 가지 마. 그리고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 그걸 따르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 위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법안들이 나오려 할 때는 교회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면서 더 예수 전하지 마라고 했죠. 그랬더니 반항해요. 사도들이.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나는 보고 들은 것 전할 건데 개긴 거죠. 하나님의 법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남자들을 죽여서 유대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산하 억제 정책을 바로 왕이 펴죠. 그러나 이 산파들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감추죠. 이것이 분명히 왕의 법을 어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더 위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거든 말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그런데 속셈은 뭡니까? 죽이려는 거죠. 그러니 꿈에 헤롯에서 가지 말라라고 했고 그들이 국가에 등을 지고 자신들의 갈 길로 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국가의 정책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악법을 만들고 죄를 조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저항한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우리의 정통 신앙이 갖고 있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 영역 안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유익 또 나의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 우리가 자라난 그 지역적인 풍토와 삶, 가족과 여러 배경들은 우리에게 형성시킨 그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사로운 입장이 주님의 뜻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그래서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서 현재의 모든 입장들을 대변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또 구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지도자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무엇을 개입하고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분별할 수 있기를 구해야 되는 시기가 정말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 은혜와 또 지혜를 구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